가라앉은 운이 부상하고 막힌 운이 술술 풀린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으로 이상한 일을 겪게 됩니다. 누구보다 정직하게 살았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평생을 애썼는데 유독 내 인생의 배만 진흙탕에 빠진 듯 꼼짝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식 농사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몸은 이곳저곳 아우성을 치며 남들은 쉽게 거두는 복조차 나에게는 멀게만 느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운이 가라앉았다고 말하거나 운이 꽉 막혔다고 표현하곤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흔히들 생각합니다. 내 팔자가 기구해서 그렇다고, 혹은 조상 덕이 없거나 시대가 나빠서 그렇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깊은 눈으로 들여다보면 운이 막히고 가라앉는 데에는 우리가 미쳐보지 못한 전혀 다른 차원의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단순히 위로를 전하는 차원을 넘어 당신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보이지 않는 무게를 덜어내고 막혔던 운의 물길을 단숨에 터주는 인생의 참된 이치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제1장, 운이 가라앉는 진짜 이유. 맑은 물에 가만히 띄워놓은 배를 상상해 보십시오. 배가 물 위로 둥둥 떠서 앞으로 나아가려면 배 자체가 가벼워야 하고 바닥에 구멍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배에 오래전부터 버리지 못한 낡은 짐들이 가득 실려 있다면 어떨까요? 운이 가라앉는 진짜 이유는 외부의 시련 때문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당신의 마음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둔 마음의 무게 때문입니다. 젊은 날의 억울함,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원망, 그리고 내가 이만큼 고생했으니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보상심리까지. 이런 마음들은 보이지 않는 납덩이가 되어 당신의 운명이라는 배를 밑바닥으로 끌어내립니다. 기운이라는 것은 물과 같아서 맑고 가벼워야 위로 솟구치고 사방으로 흐르는데, 원망과 집착으로 무거워진 기운은 바닥에 고여 썩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운이 막히는 실체입니다. 우리는 운을 얻기 위해 밖으로 찾아다니지만 사실 운은 얻는 것이 아니라 띄우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고여있는 묵은 감정의 무게를 덜어내기만 해도 운명은 인연의 물길을 따라 스스로 부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나라는 생각에 집착하는 데서 오고 모든 복은 나를 비워 타인과 하나가 될 때 찾아온다고 말입니다. 운이 나쁜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은 온통 자기 자신의 고통과 결핍에만 쏠려 있습니다. 반면 운이 풀리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에서 시선을 돌려 세상의 흐름에 몸을 맡깁니다. 지금 당신의 배를 가라앉게 만드는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수십 년 전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의 말 한마디를 아직도 보물처럼 움켜쥐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낡은 짐을 버리지 않는 한 천만금의 행운이 당신 곁을 지나가도 당신의 배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운이 막혔다는 것은 당신에게 큰일이 생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 그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당신 자신을 가볍게 해줄 때가 되었다는 세상의 신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의 마음 밑바닥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무엇을 버려야 내 인생이 다시 떠오를 수 있을지 그 답은 이미 당신의 내면이 알고 있습니다. 제2장, 막힌 운을 푸는 첫 번째 열쇠, 마음의 정화. 운이 막혔다는 것은 기운이 탁해졌다는 뜻입니다. 집안에 오랫동안 환기를 하지 않으면 먼지가 쌓이고 곰팡이가 피듯 우리의 마음도 제때 씻어내지 않으면 묵은 감정의 때가 들러붙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업의 먼지라고 부릅니다. 혹시 오래된 창고를 청소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을 열면 쾌쾌한 냄새가 나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막힌 운을 푸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내 마음의 창고를 열고 환기를 시키는 정화의 과정입니다. 많은 이들이 운을 풀기 위해 밖으로 나가 기도를 하거나 좋은 물건을 집에 들여놓으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내 마음의 그릇이 깨끗하지 않은데 그 위에 아무리 좋은 음식을 담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릇 바닥에 깔린 찌꺼기가 음식의 맛을 순식간에 망치고 맙니다. 마음의 정화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안의 원망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하는 자기 연민과 그 사람 때문에 내 팔자가 꼬였다는 타인을 향한 미움은 당신의 운을 막는 가장 강력한 접착제입니다. 이 미움과 원망은 내 영혼에 달라붙어 기운을 탁하게 만듭니다. 기운이 탁해지면 좋은 인연이 다가오다가도 그 냄새에 막혀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운이 좋은 사람 곁에는 왠지 모를 맑은 향기가 나고 운이 막힌 사람 곁에는 무겁고 눅눅한 기운이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세수를 하고 몸을 씻듯이 마음도 씻어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어둡고 눅눅한 구석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억울함이 쌓여 있지는 않나요? 그것을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는 한 운의 물길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정화의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저 내 마음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십시오. 아, 내가 아직도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구나. 내가 아직도 지나간 실패에 매여 있구나.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순간 묵었던 감정의 때가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거울에 비유하셨습니다. 거울 자체는 깨끗하지만 먼지가 덮이면 앞을 볼 수 없듯이 당신의 본래 운명은 맑고 빛나는 상태입니다. 단지 그 위에 덮인 욕심과 미움의 먼지가 당신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을 뿐입니다. 먼지를 닦아낼 때 거울이 비로소 제 기능을 하듯 당신이 마음의 묵은 때를 씻어낼 때 막혔던 운의 구멍이 하나둘 뚫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보이지 않던 기회가 보이고 귀인이 나타나도 그를 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오래된 원망을 이제 그만 씻어내자. 내 마음의 창문을 열어 맑은 공기를 들이자. 당신이 맑아질 때 세상의 좋은 기운도 당신을 향해 흐릅니다. 정화된 마음은 가장 강력한 자석이 되어 당신이 꿈꾸던 복들을 불러들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화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닦아나가는 정성입니다. 그 정성이 쌓여 당신의 영혼이 맑은 유리알처럼 빛날 때 가라앉았던 당신의 운명은 비로소 수면 위로 힘차게 솟구칠 것입니다. 제3장 가라앉은 운을 띄우는 말의 힘. 여러분은 혹시 말씨라는 단어를 가만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뒤에는 씨라는 글자가 붙어 있습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내 인생의 밭에 심는 보이지 않는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운이 가라앉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그들이 사용하는 말의 씨앗이 매우 무겁고 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입만 열면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아프다는 소리, 자식들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는 서운함, 세상 물정이 험해서 살기 힘들다는 한탄이 습관처럼 배어 있습니다. 물론 힘들고 아픈 것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인연의 법칙이라고 말입니다. 아프다 힘들다 안 된다는 말의 씨앗을 매일같이 심으면서 내 인생의 밭에 희망의 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가라앉은 운을 수면 위로 띄우는 가장 빠르고 강력한 방법은 지금 당장 내 입술에서 나가는 말의 무게를 바꾸는 것입니다. 말은 인생이라는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습니다. 당신이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순간 당신의 운명이라는 배는 거친 풍랑 속으로 스스로 머리를 돌립니다. 특히 우리 60대 이상의 어른들에게 말의 힘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는 가족 전체의 기운을 좌우하는 영적인 무게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 던지는
따뜻한 축원 한마디는 막혀있던 자식의 운을 뚫어줄 뿐만 아니라 그 복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당신의 노후를 평온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서운함을 담은 가시 돋친 말은 상대방의 가슴에 상처를 낼 뿐만 아니라 그 도끼가 결국 당신의 기운을 가장 먼저 오염시킵니다. 운을 띄우고 싶다면 오늘부터 입술의 열매를 바꾸십시오. 일어나자마자 나를 향해 건네는 첫 마디를 다행이다 혹은 감사하다로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눈을 뜰 수 있어 다행이고 따뜻한 차 한 잔 마실 수 있어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내 발로 걸을 수 있어 고맙다는 말. 이런 가볍고 맑은 말들은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당신의 기운을 마치 풍선에 가스를 채우듯 위로 둥둥 떠오르게 만듭니다. 운이 막혔을 때일수록 말을 아끼되 내뱉는 말에는 반드시 생명력을 담아야 합니다. 남을 비방하거나 시기하는 말은 당신의 운명에 스스로 구멍을 내는 일입니다. 그 구멍으로 좋은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데 어찌 인생이 술술 풀리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말은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내뱉은 말은 가장 먼저 당신의 귀가 듣고 당신의 온몸 세포가 그 기운을 흡수합니다. 내가 내뱉은 긍정의 기운이 내 몸을 먼저 한 바퀴 돌고 나서 비로소 세상 밖으로 나아가 인연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입술에는 어떤 씨앗이 맺혀 있습니까? 남을 탓하고 환경을 원망하는 무거운 씨앗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포용하고 축복하는 가벼운 씨앗입니까? 당신의 말이 맑아질 때 당신의 주변 공기가 바뀌고 그 바뀐 공기가 막혔던 운의 통로를 시원하게 뚫어줄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은 빈말이 아닙니다. 정성 어린 말 한마디가 수십 년 맺힌 업의 고리를 끊어내고 가라앉은 당신의 인생을 다시금 황금빛으로 물들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입술을 복을 부르는 성스러운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당신이 말하는 대로 당신의 운명은 알아서 흘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사장, 운을 끌어올리는 베풀매 법칙. 운이 막혔을 때 사람들은 대개 무언가를 더 채우려 합니다.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곳을 찾아다니며 행운이 내게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곤 하지요. 하지만 운명이라는 것은 참으로 묘해서 내가 꽉 움켜쥐고 내 것만 챙기려 할수록 오히려 그 물길은 좁아지고 탁해지기 마련입니다. 혹시 예전 시골 마당에 있던 펌프를 기억하십니까? 메마른 펌프에서 시원한 물을 끌어올리려면 먼저 한 바가지의 마중물을 부어야 합니다. 내게 있는 소중한 물 한 바가지를 기꺼이 내어줄 때 비로소 깊은 땅 속에 숨어있던 맑은 샘물이 터져나오는 법입니다. 베풀미란 바로 당신의 가라앉은 운명을 깨우는 마중물과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가진 게 없어서 줄 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재물이 없어도 줄 수 있는 7가지 보시인 무제칠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드러운 눈빛으로 사람을 대하는 안씨, 밝은 얼굴로 미소 짓는 화안씨,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언씨. 이것들은 돈 한 푼 들지 않는 사소한 행동 같지만 정체된 운의 흐름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내가 먼저 선한 기운을 밖으로 내보낼 때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세상에 더 큰 복이 흘러들어옵니다. 내어주지 않고 쌓아두기만 하는 마음은 고인 물과 같아서 결국에는 기운을 썩게 만들고 운을 가라앉게 합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전을 걷고 있는 우리 세대에게 베풀문 자비의 완성이자 운명의 전환점입니다. 그동안은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아무런 대가 없는 순수한 베풀물 실천해 보십시오. 길 가던 이에게 건네는 인자한 인사 하나가 당신의 영혼에 맺힌 근심의 그늘을 걷어내고 막혔던 인연의 매듭을 풀어주는 놀라운 열쇠가 됩니다. 베풀문 나를 희생하는 고통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줄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사람이라는 풍요로운 마음의 상태를
스스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내 마음이 풍요로 가득 찰 때 가라앉았던 운은 그 밝은 기운을 따라 자석에 끌리듯 수면 위로 기분 좋게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 당신의 주변을 향해 무엇을 나누시겠습니까? 거창한 기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나 누군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는 배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이 내어준 그 작은 마중물이 막혀있던 당신 인생의 거대한 물줄기를 다시 흐르게 할 것입니다. 남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일임을 깨닫는 순간, 당신의 인생에는 전례 없는 대운의 물결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베풀문 당신이 세상에 심는 가장 귀한 복의 씨앗이며, 그 씨앗은 반드시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탐스러운 열매가 되어 당신의 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제5장 막힌 운을 뚫는 용서와 비움. 우리의 마음 속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밧줄이 엉켜 있습니다. 그 밧줄의 이름은 대개 미련과 원망 그리고 집착입니다. 젊은 날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에 대한 미움, 최선을 다했지만 끝내 실패했던 일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이 나이가 되도록 평온하지 못한 나 자신에 대한 자책까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내 영혼에 맺힌 거대한 응어리가 되어 기가 흐르는 길목을 꽉 막아버립니다. 운이 막혔다고 느껴질 때 그 통로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돌덩이는 바로 용서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오직 나 자신의 평화를 위해 내 발목에 채워진 무거운 족쇄를 스스로 푸는 일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마음속에 가두어두는 한, 나 또한 그 사람과 같은 감옥에 갇혀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는 어떤 좋은 기운도 싹 틀 수 없고 가라앉은 운명이 다시 떠오를 힘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제는 비워내야 할 시간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입니다. 손에 든 것이 많으면 새로운 선물을 받을 수 없듯이 마음에 맺힌 것이 많으면 세상이 당신을 위해 준비한 새로운 복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막힌 운을 뚫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가슴 속에 고여있는 묵은 감정의 하수구를 비워내십시오. 비움은 곧 통로를 만드는 일입니다. 내가 나라는 고집과 내 것이라는 집착을 조금씩 덜어낼 때 비로소 막혔던 인연의 물길이 시원하게 터지기 시작합니다. 살다 보니 알아서 흘러가더라는 그 편안한 경지는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심을 비웠을 때 찾아오는 선물입니다. 60대라는 나이는 그동안 모아왔던 삶의 찌꺼기들을 하나둘 강물에 흘려보내기에 가장 좋은 시절입니다. 자식에 대한 서운함도 비워내고 남편이나 아내를 향한 묵은 앙금도 비워내십시오. 비워진 그 빈자리에 비로소 맑은 기운과 따뜻한 인연 그리고 새로운 행운이 소리 없이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서 무엇을 비우시겠습니까? 가슴 한구석을 답답하게 누르고 있는 그 사람의 이름 하나. 이제는 그만 놓아주십시오. 그럴 수도 있었겠지라는 너그러운 한마디가 수십 년 맺힌 당신의 업장을 녹여내고 가라앉았던 당신의 운명을 비상하게 할 것입니다. 용서는 과거를 바꾸는 힘은 없지만 당신의 미래를 바꾸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당신이 비운 만큼 당신의 삶은 가벼워지고 가벼워진 만큼 당신의 운명은 가장 높은 곳을 향해 막힘없이 흘러갈 것입니다. 제6장 운이 부상하는 사람들의 습관. 운이 좋아지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금덩이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일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작고 사소한 행동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바뀌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운명이라는 거대한 물결도 결국 매일 한 바가지씩 퍼올리는 정성 어린 습관들이 모여 그 물길을 바꾸는 법입니다.
가라앉았던 운이 떠오르는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습관은 자신이 머무는 자리를 정갈하게 가꾸는 것입니다. 기운이라는 것은 맑고 깨끗한 곳으로 흐르기를 좋아하고 어둡고 지저분한 곳에는 머물기를 꺼려합니다. 신발장에 낡은 신발을 정리하고 오랫동안 쓰지 않던 물건들을 과감히 비워내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공기가 바뀌고 막혔던 기운의 통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습관은 아침을 맞이하는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운이 부상하는 이들은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선물임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어제 있었던 근심을 오늘로 끌어오지 않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생동감에 집중합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정갈하게 이불을 개고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몸의 순환을 돕는 이 작은 행위들이 밤새 가라앉았던 당신의 운을 깨우는 성스러운 의식이 됩니다. 세 번째는 구부정한 허리를 펴고 얼굴에 밝은 빛을 띠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몸이 굽고 몸을 꼿꼿이 펴면 닫혔던 마음의 문도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운은 밝고 당당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길을 걸을 때도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누구를 마주하든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십시오. 당신의 밝은 기운이 주변의 인연들을 감화시키고 그것이 다시 당신의 운을 끌어올리는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운이 좋은 사람들은 말의 속도가 차분하고 생각이 깊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삶의 파도를 묵묵히 지켜볼 줄 압니다. 나쁜 일이 생겨도 그것이 복의 시작일 수 있음을 믿고 좋은 일이 생겨도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덕을 쌓습니다. 이런 평온한 심리 상태는 가라앉은 운명을 다시 띄우는 가장 튼튼한 뗏목이 됩니다. 운이 좋아지는 습관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손길이 닿는 곳을 닦아내고 당신의 입술에 예쁜 말을 담으며 당신의 몸을 귀하게 대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사소한 정성들이 쌓여 임계점을 넘는 순간 막혔던 당신의 운은 비로소 술술 풀려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당신의 일상을 정화해 나가십시오. 당신이 당신 자신을 귀하게 여길 때 세상도 비로소 당신을 귀하게 대접하며 가장 큰 복의 문을 활짝 열어줄 것입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 했습니다. 당신의 선한 습관이 당신의 운명을 가장 빛나는 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제7장 지금 이 순간부터 운을 살리는 법. 이제 우리는 인생에 막힌 물길을 터주는 마지막 문 앞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운이 왜 가라앉는지 그 이유를 알았고 마음을 씻어내고 말의 씨앗을 바꾸며 베품과 용서로 내 인생의 배를 가볍게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손에 쥐어진 운명의 열쇠를 실제로 돌리는 일입니다. 많은 이들이 내일부터 혹은 상황이 좋아지면 운을 바꿔보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간 꿈이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환상일 뿐 오직 당신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찰나뿐이라고 말입니다. 운을 살리는 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이 숨 쉬고 있는 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어깨에 들어간 힘을 탁 하고 빼십시오. 잘 살아야 한다. 혹은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그 비장한 각오조차 때로는 당신의 기운을 경직시키고 운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그저 가만히 내쉬는 숨에 당신의 모든 근심을 실어보내고 들이마시는 숨에 세상의 맑고 고요한 기운을 받아들이십시오. 이 깊은 호흡 한 번이 수십 년 맺혀있던 당신의 막힌 기운을 뚫어주는 첫 번째 기적이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나직이 속삭여 주십시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이 짧은 확신은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깊이 뿌리 박힌 결핍과 불안의 독소를 해독하는
가장 강력한 주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믿고 안심하는 순간, 가라앉았던 당신의 기운은 거대한 고래가 수면 위로 솟구치듯 힘차게 부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운이 좋아진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온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의 눈빛이 자비로워지며 누구를 만나든 그저 편안한 마음이 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운이 풀리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마음이 풀리면 상황은 저절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냥 살다 보니 알아서 흘러가더라는 만고의 진리입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이라는 강물에 몸을 맡기십시오. 당신이 억지로 노를 젓지 않아도 당신이 정화한 마음과 쌓아온 덕행들이 당신의 배를 가장 안전하고 풍요로운 항구로 인도할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는 강물에 씻어보내고 미래의 걱정은 바람에 날려보내십시오. 당신은 그저 지금 이 순간의 평온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인생의 황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빛의 시작입니다.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았기에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자유롭게 비상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당신이 오늘 나눈 이 지혜를 가슴에 새기고 단 한 걸음이라도 가볍게 내딛는다면 막혔던 당신의 운명은 오늘부터 기적처럼 술술 풀려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지친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걷는 모든 길에 부처님의 가비 실력이 함께하고 당신의 집안에 늘 상서로운 기운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귀한 분입니다. 이제 그 귀한 운명을 마음껏 누리며 사십시오.